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졸고 잠자던 사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성경 못 배우려고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큰 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대로 복을 받고 성경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깜짝 놀라는 자가 뭐냐면, 사탄이 시름시름 졸고 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성경 못 빼게 하려고.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성경을 내가 꼭 배워야 되냐, 이 나이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 나이에 배워야 되냐. 그리고 나는 아직 다른 것도 배울 게 많은데 꼭 성경을 배워야 돼.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방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성경 배우기 어렵습니다. 사탄의 장난에 꼬일 수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잡혀서 성경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고 배우다가도 중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방해하느냐, 육신의 생각도 사탄도 왜 성경을 배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배울수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속해서 줄 것을 누가 먼저 아느냐? 사탄이 먼저 알아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해서 졸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서 졸리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다시 말하면 나는 글을 몰라서, 나는 기억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이 나이에,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학교 공부도 바쁜데 뭘 성경을 배우냐고 여러분 저런 핑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알면 분별이 되고 성경을 알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보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먼저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육신의 나라는 망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새록새록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지고, 이것을 누가 먼저 아느냐? 원수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만들고 직장에 또 일 생기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성경을 배우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되고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우리는 이겨서 성경을 배우는데 여러분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영의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겨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고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 이렇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배우려고 할 때는, 그전에는 사탄이 역사를 안 했는데 성경을 배우려고 딱 마음먹는 순간부터 육신의 생각이 거부할 수 있고 이 사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빠지게 돼요. 다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고, 내가 잘못 나서 그렇고,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게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예수를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돈에 눈이 멀게 하고
돈 하면서 돈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게으름에 빠지고 이 불평, 원망 이렇게 하면서 불행하게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요, 이 불평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죄책감이 어떤 부분이 있어도 거기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배울 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어떤 역사를 거부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이 확보되고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진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자유함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는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는데, 여러분 전동차는요 앞뒤가 없다고 그러죠. 앞뒤. 전천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난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병이 들어도 절대 그게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건강해도 거만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를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잡아주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행복은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좀 비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꾸만 이렇게 억압을 당한 것 같고, 뭔가 초라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주눅이 들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마지막 간증을 하신 진정주 약사라는 분이 안산에 계시는데 우리 이 목사님 집 바로 옆에 살아요. 그 부근에 광장시장 옆에. 광장이 아니고 그게 광석시장 옆에. 광장은 저 서울이고 광석 맞죠? 광석시장 맞나? 그런데 그 진정주 그분이 약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유방암에 걸린 거야. 그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하고 항암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간증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암을 우리가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항상 하루에다 몇 개나 얼마나 생기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차피 이제 진단을 받았으니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니까 수십 년 아니면 수년 동안 내 몸에 있었으니까 이걸 끌어안고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어떻게 먹고 이런 그 간증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간증이 나오는데 그걸 다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마지막 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병원의 의사 말 듣고 정말 죽을 줄 알고 죽는 거야. 그 간증한 사람들 보면 병원 의사가 3개월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살아난 사람
5년 살았고 10년 살고 다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여러분을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생각은 살리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가난에서도 자유함이, 질병 속에서도 자유함이. 평화로다.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다 같이 손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래 맞아, 내 삶의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죄인도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횡하고 이렇게 우울증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진리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고 이렇게 생명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고 가지 말고 말씀 붙들고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이게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은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이,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오라는 이 단어인데 확신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피스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복이 임하게 되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웃을 신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나를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가니까 그 말씀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믿을 만한 사람.
저가 이제 오행제잖아요. 오행제인데 막내예요. 그런데 막내인데 예수를 제가 이제 처음 1세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위에 형님이 두 분 있는데 시골에 매형이 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제 매형한테 손을 좀 벌려봤나 봐요. 매형 좀 돈 좀 구워달라고. 그런데 한 사람도 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1억 2천을 그 당시에 빌렸는데 1억 2천을 빌리고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까요? 무엇이 작용했을까요? 믿을만 하니까, 신뢰가 되니까. 그러면 왜 다른 형제는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까요?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만한 사람, 사람도 여러분을 믿을만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믿을만한 사람, 성경을 배우면 확신한 일에 거한다. 이 확신하는 건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웃도 나를,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봐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자기가 봐도 자기 약점이 얼마나 많고 이웃이 봐도 가족들이 봐도 문제가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이 믿을 만한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인데 용서에 대한 확신, 사죄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천국을 우리가 가보지 않고 이렇게 보지 않았지만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 천국을 믿을 만한 사람, 천국은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을 배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워서 신뢰를 얻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더 타락하겠구나. 그럴 때는 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교만해지겠구나. 그러면 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좀 어려움을 줘야 기도하겠구나. 그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하나님의 어려움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장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이삭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고난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래 순종하는 걸 보면, 또 장가를 갈 때도 자기 노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할 때도 이 아들이 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을 하고, 모리아산에 이렇게 갔을 때도, 제물이 될 때도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괜히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미래는 주의 평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주는 대로, 말씀이 허락한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울 때 글을 몰라도, 이거 나는 글을 몰라서, 그리고 나는 너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들통이 날 텐데, 여러분 들통 날 거는 나는 게 좋아요. 그거 숨기고 살아봤자 하나도 여러분의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글을 몰라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글을 몰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귀만 잘 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귀만. 여러분의 귀가 잘 들린다는 것은요, 몇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째, 그냥 소리가 잘 들린다. 그냥 소리. 저음, 고음, 중음. 이 사람의 소리는 바리톤이다. 이 사람의 소리는 소프라노다. 뭐 이런 음의 고절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된 귀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이 귀가 복된 귀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복을 받는 거니까. 나는 글을 모른다고 말씀 배우는 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면 되고, 뭐가 그리 걱정이에요. 제가 키가 작아요. 그걸 어쩌자고, 키 작은 거 어떻게 하다고. 이 목사님 저보다 작은데, 나보다 작은 사람도 있는데 뭐 어쩌자고 그래. 예? 눈도 좀 작아요. 그래서 작으면 어떠냐고, 다 볼 거 다 보고 있는데. 예? 왜 우리가 주눅 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절대로 거기에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기를 오픈해 짤 줄 알아요. 나 그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부족해. 나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자기를 그대로 드러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걸 이렇게 가면을 쓰고 가리고 이렇게 거룩한 채,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모르면서도 아는 채 이렇게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솔직하게 삽시다. 예. 가면 스님하고 솔직하게 삽시다. 제가 여기 누구누구 말 안 하지만 성질조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제가 보는 눈이 작지만 다 봐, 그런 게. 예? 성질 좀 있는 거 알아요. 또 내가 이렇게 봐도 다 말은 안 해도요, 여러분한테 교만 있는 것도 알고 욕심 있는 것도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데 교만한 자도 말씀을 배우면 겸손해지고, 욕심이 많은 사람도 말씀을 배우면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모여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하는 체제로 바꾸려고 할 때, 이게 저에게 상당한 부분에서는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새로운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더자를 세우고 집사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또 3724대에다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뭔가 이 사람들을 오면은 환영도 하고 뭔가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냥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고 아무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끼리 좀 뭉쳐서 할렐루야 식사도 좀 하고 교제도 좀 하고 서로 아는 체도 하고 이래야지. 아멘도 안 하는 거 싫은가 보네. 예.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자,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오니까 귀만 잘 들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의지가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은 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것인데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성경을 배우려고 마음 먹으면 배울 수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하네. 마음 먹으면 된다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으로 마음을 관리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 환경에 마음을 내맡기고 환경 따라 행편 따라 내 마음을 거기에 노출시키지 말고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음은 성경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뭐 심는다고요? 사과나무 심는다 그랬잖아. 죽으면 사과 따먹으면 누가 따먹어요? 후손들이 따먹겠지. 내가 내일 죽어도 성경 읽다가 성경 배우다가 가면 그 실력을 가지고 천국 가니까 하늘나라에 가니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깜빡깜빡거리고 뭐 아이고 지금 배워서 뭐 할 거냐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천국은 안 갈 건가? 이 나이에 천국은 가고 싶은데 육신의 생각에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성경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면 사탄이 싫어하고 육신의 생각이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자꾸 되고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갔더니 복을 받았다. 그게 다 간증자들의 증거예요. 간증자들이 뭐 딴 간증이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병이 낫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갔더니 복을 받았다. 이게 다 결론이에요. 결론. 간증의 결론이 간증의 결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도 잘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뭐 하면 성경을 배우겠다고 의지를 들여서 결정하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좀 해서 내가 이렇게 희미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리멍하고 어리벙한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확신에 가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그런 성도, 믿을 만한 집사, 장로, 믿을 만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이 결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을 내가 알아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리더를 하고 여러분 맹목상 목사만 되면 뭐예요? 맹목상 장로만 되면 뭐예요? 일반 성도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기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의 열매가 또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사실은 말씀대로 갈 때 간증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되면 시간이 확보가 되죠. 이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장소나 시간들이 다 거기서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나가면 분명한 축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예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 아들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자손에게 번성의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 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 좀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난 아들도 없는데 지금 뭐 상속자가 뭐 돈 좀 있지만 상속자는 저 이방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늙은 종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뭔가 하나님이 대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5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볼 때 이게 밤이잖아요. 환상을 보고 밤인데 밤에 가니까 여러분 저 지금도 뭐 여기 제주도나 좀 이렇게 강원도나 가면 얼마나 별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또 그보다 더 어떤 시골에 가면 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때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하늘에 별들을 보이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야. 저거 별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네 씨를 통해 올 거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벌써 이제 100살이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서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느냐, 내 어떤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볼 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뚫고 이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어서 말 듣고 아니면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아이고 나는 뭐 이제 인생이 이런 다 끝났나 보다. 축구를 요즘에 하니까 그렇잖아요. 축구. 이번에 김영권이라는 수비 선수인데 한 골을 넣고 황희찬 선수가 교차로 와서 한 골을 넣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후반전에 교체가 된 거야.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이 언제부터냐? 유명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75세부터 후반전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75세. 75세부터 후반전이다. 85세, 90살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을 좀 알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준 대로 시청각을 보고 무뼈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나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거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꿈을 꾸는 거잖아요. 꿈을. 그래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고 쉬고 그랬잖아요. 그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잡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는 거,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이 성경을 배우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애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보면 너 안다고 까부지 말고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 좀 어릴 때부터 성경 배웠다고 좀 끄떡끄떡 하지 말고, 무슨 모태신앙이라고 뭐 그렇게 까불지 말고. 모태신앙이 뭐 어떻다고. 어려부터 애할머니하고 애어머니하고 너 성경 알았다고 그게 어떻다고. 그것만 갖고 너 만족하면 되겠냐? 그거가 안 된다. 더 배워라. 여러분, 구원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도 받아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일을 할 때요, 일머리를 잘 트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시골에 가서 제가 이제 매형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농사 짓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귀농을 해가지고 누나 집에 와서 사시는데, 일머리를 잘 못 튼다고 막 흉을 보더라고. 우리 매형은 일머리를 잘하는 분이라 저 보기에 저렇게 한다고 막 야단치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음식을 할 때도 일머리를 알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청소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여러분 일머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도 그래. 구원받는 사람은요,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습니다. 돈 잘 버는 지혜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를 알아야 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그것은 없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를 배우는 거죠.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감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이 성경을 배우면서 구원에 얻는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질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질병이 음식 문화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질병도 많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오는 질병도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잘 먹고 뭘 해서 어떻게 약만 먹으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여기 가까운 초대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한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이제 이 장기에 너무 많이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이제 자연 치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만 1,0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이 발도 발가락이 이렇게 4개인가 없어요. 탁구를 잘 치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나 의지력이 강한지, 그래서 그 모든 지금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프로그램을 알고 지금 강원도로 와제 그냥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서 이제 자연요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게 약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만 가지고. 약 가지고 해결된 병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다 치료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치료하면 죽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지혜가 있습니다. 가난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해방받는 것도 지혜가 있습니다. 근심걱정에서 구원받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데 마음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 악의 생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구원인데, 최종적인 구원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소사동에
수도가 터졌다는 전화를 받고 이제 가서 수도를 고치기 위해 사람을 부르려고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화장실에 물이 콸콸콸 솟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저기 보니까 옛날에 거기 이제 불이 났던 곳이라 불이 나가지고 이 파이프가 약간 좀 녹았었던가 봐요. 그게 이제 이번에 주위에 이렇게 물이 새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 이제 사람 부르면 그게 50만 원, 60만 원 뭐 부르는 사람이 최하가 50만 원 들 거예요. 최하가 사람 부르면. 그런데 제가 이제 가게에 가서 이만해서 이렇게 돼서 이 물건을 요거 요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12,500원. 12,500원 간단하게 20분 만에 싹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삶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 풍성하게 하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배워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럼 믿을 만한가? 성경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가 한 40명, 성경을 배우면 이런 게 다 나오게 되는데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그런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권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느껴지는. 그 모든 성경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원저자는 성령님이 오늘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것인데, 베드로전서 후서 1장 20절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믿을 만하죠. 성경을 믿을 만하죠. 사람이 기록한 것 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만하다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형통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잘 되는 복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배움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훈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든지 성경을 배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첫째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은 여러분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은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원망 자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삶의 질. 여러분의 삶을 자꾸 이렇게 뭐가 좀 차원이 있는 좋은 삶으로 끌어가는 것은 감사가 있는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아무리 부유해도 지옥과 같고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천국과 같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원망이 교훈이 된다. 원망하다가 죽은 자도 있고 원망하다 망한 자도 있으니 우리 그리 하지 말자.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골리앗을 이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게 전쟁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긴다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얼마나 구원의 간격이 철철 넘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고 사람이 노래한 것처럼 성경을 배워서 교훈을 받을 때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감격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있는데 이 책망은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잘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살아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싫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암덩어리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암덩어리를 소멸시키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책망하는 것은 요즘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배우면 능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능력이 생긴다.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오늘 1권 17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요, 선한 사람이 돼요. 선한 일에 능력이 있는 거야. 선한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선한 일꾼이 되어져서 이런 사람이 이제 감독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아구찜에 한번 먹으러 갔는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구찜에 미더덕도 막 넣지 않고 맛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건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 번은 더 가줘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안 가면 마음이 좀 그럴 것 같고 한 번 더 가서 먹어주고 그런 다음부터 안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삐져서 되겠냐? 이 생각이 잠깐 든 적이 있어요.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지만 하여튼 물가가 오르니까 막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식당에 가서 삐지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 선한 능력으로,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에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선한 일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주세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좀 그래주세요. 말이라도 한번 옆에 보고 서로 보고 앞뒤로 보고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마스크가 있어서 좀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선하게 생긴 거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게 된 이 일을 거부하지 맙시다. 마음에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내 의지를 좀 들여서 성경을 꼭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거기 큰 사고를 냅니다. 아는 것도 또 한 번 더 배운다 생각하고 배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